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쓰시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구제하라, 깨끗하리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그건 그냥 관습이에요. 규범이라고요. 누가 손 씻으라 마라 하지 않아도 가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려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셨는데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식사는 다 지금 차려져 가는데 손을 씻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그냥 의례 통상적으로 하는 건데 왜 손을 씻지 않았을까요? 손 씻을 만한 그런 기운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2번 정도 식사를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브런치를 먹고 그리고 오후 한 5시쯤 그 정도 먹어요. 유대인들이 식사를 제일 많이 하는 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그냥 하루에 2끼 정도 먹어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브런치처럼 그렇게 12시 이전에 한 10시쯤 먹고 그리고 한 4시나 5시쯤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는 이 시간은 첫 번째 식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를 쓴 거 보면 브런치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 사역하느라고 지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한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꾸지람을 하고 있어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 앞에 지금 이렇게 차려진 이 모든 잔과 이 대접은 깨끗이 하면서 정작 너희의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초대한 바리새인을 그냥 싸잡아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꾸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나는 이거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주석을 찾아봐도 그리고 다른 분들 설교하는 거 들어봐도 또 여기저기 저명한 분들의 그런 주해를 찾아보고 그래도 뭐 제 마음에 속 시원하게 확 끌어당기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고심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실수한 건데 왜
바리새인을 향해서, 자기를 초대한 분을 향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꾸지람해야 될까? 아니, 손 씻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꾸지람 들을 만한 얘기예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교훈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씻지 않은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본문을 접근해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참 모순이 많이 생겨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이 바리새인을 꾸지람하기 위해서라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 바리새인들을 다 싸잡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책망한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참 종교인답게 그렇게 겉은 포장하고 다니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열심히 금식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전을 찾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다.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 너희들은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꾸지람하신 거예요. 위선적이다 이거죠. 위선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겉을 창조하시니가 그 속도 창조하지 아니하셨겠느냐. 응? 그러니까 겉으로 너희들이 잘 포장하고 내 속 안에는 이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 줄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우스꽝스럽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런 행동이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측면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그래 겉과 속이 다르다. 너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건 뭐예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잘못을 너희들이 그렇게 저지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온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겉도 보시고 속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모시면서 식사 자리로 모시면서 이 바리새인 가운데 초대한 이 사람도 다 포함되어서 예수님이 한꺼번에 지금 꾸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그 초대한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었어요? 너 참 어리석다 이거야. 너 속에는 그렇게 악하고 탐욕이 가득 들어차서 그것으로 탐욕과 악독으로 챙긴 이 이득과 이런 재물을 가지고 감히
감히 나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 그런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척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차린 이것, 다른 사람들은 다 경건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참 칭찬할 만한 그런 행동으로 볼지라도 내가 볼 때 너는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지금 차린 이 음식 내가 굳이 손을 씻고 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식사를 초대하고 음식을 차린 거나 네가 음식을 차린 거나 별반 차이 없지만 내가 볼 땐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차린 것은 기꺼이 손을 씻고 기꺼이 내가 정결하게 먹었지만 네가 차린 이 음식은 내가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런 행동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뭘 가르치시려고 한 건가? 그건 네가 차린 음식 더러워서 내가 깨끗하게 손을 씻을 필요 없다. 그냥 더러운 거 그냥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음식을 차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그 마음으로 차려낸 음식을 내가 굳이 씻어가면서 정결하게 받아 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이 음식을 드시려고 했다고 하는 거라면 지금 분명하게 이 사람에게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에게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구제하라는 것. 구제한다는 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 그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것, 그 속에 있는 것, 악독과 탐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비록 악하고 탐욕을 가지고 네가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 음식물 자체는 깨끗하다는 거야. 그거 깨끗하다는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구제를 한다면 그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 음식을 깨끗한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네가 잘못한 것을 구제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더럽고 그리고 그 추한 것을 고백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너도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음식 차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은 아주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낸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 적용점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앞과 뒤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그건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그런 헌금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떼어서 드려야 그게 하나님을 우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건 받지 않으세요. 그건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게 위선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아주 신랄하게 유대인들과 율법사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외식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하는 척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뜯어 고쳐야 되는 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진실하다라고 하는 건 겉과 속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과 뒤가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 특별히 우리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우리의 씀씀이가 진실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섬길 때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빛의 자녀들은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진실하게. 사람을 대할 때에도 진실하게.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을 대할 때에도 진실하게. 내가 좋은 사람에게도 진실해야 되지만 원수에게도 진실해야 되고 불편한 사람에게도 진실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함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내가 혹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거나 필요 이상으로 어떤 이득을 챙겼거나 그리고 이 악한 마음으로 이득을 챙겼거나 사행 심리로 내가 이득을 챙겼거나 그렇다면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이 영 깨름직하다면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음식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고 그 음식을 더럽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룬다면 그건 정말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제한다. 그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나누어 준다.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을 내가 내 안에서 다 바깥으로 내버리면 나는 그때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고비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쌓아둔 것, 이게 선한 마음으로 쌓았든지 아니면 악독한 마음으로 특별히 깨림직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걸 구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끗해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물질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걸 다루고 있는 내 마음이 더러운 거고, 그 마음이 악독한 거고, 그 마음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욕심내던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짓눌러 가면서라도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걸 다 구제하는 것. 구제하는 것은 정말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막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을 우롱하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에 기꺼이 우리 주님이 좌정하시고 내 삶을 깨끗하게 그리고 새롭게 인도해 가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많은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펼쳐서 그래, 구제하다. 내 마음에 이 불편한 거 내가 이거 청산하자. 청산하려면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이걸 다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곳에 그걸 다 비울 때, 그럴 때 내가 비로소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되고, 그리고 내 속에 자꾸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악한 그런 마음이 그냥 독하게 내 속에 파고드는 그것도 다 버리고 나면 내 마음, 비고비인 내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좌정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가시며 깨끗하고 그리고 순결한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구제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건지 우리 한 번 더 느껴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 3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